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문학을 전공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같은 데를 보면 진짜 막 희열이 솟구쳐 올라요. 왜냐하면 너무나 퍼펙트한 구조를 이루고 있거든요. 1절에서 5절은 주요 내용이고요. 6절에서 8절은 보충 설명이에요. 그런데 1절에서 5절이 히브리 문학에서 자주 사용되는 대칭 구조로 되어 있어요. A, B, C, D, C-, B-, A- 이렇게 역순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히브리 문학에서 정말 많이 사용되는 문학적 기교인데요. 이것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 구조는. 첫 번째는 이 단락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여러분 A, B, C, D, C-, B-, A- 중에 핵심 내용은 뭐겠어요? D예요. D. 한복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걸 가운데 두고 겉껍질을 싸는 거예요. 그런데 역순으로 싸는 거예요. 핵심인 D, 새 예루살렘을 두고 C와 C-, B와 B-, A와 A-, 이런 식으로. 이런 구조적인 문학적인 것들을 파악해 보면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A는 A-하고 연관지어서 해석하고요. B는 B-하고 연결짓고 C는 C-하고 연결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 같은 위치에 나오는 문장들, 표현들을 가지고 서로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도와줘요. 이렇게 구조적으로 보지 않으면 이걸 놓치고 그냥 읽어요. 이 두 가지를. 근데 사실은 이렇게 저자가 의도한 대로 이렇게 구조를 살펴보면 핵심적으로 저자가 하려고 했던 내용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의 핵심은 새 예루살렘이에요. D예요, D.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처음 것들. 그 다음 바다는 눈물과 사망과 애통과 곡과 아픔. 이렇게 서로 연결지어서 해석해야 정확한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6, 7, 8절은 1절에서 5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보충 설명하면서 그 나라의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 상속을 받을 자와 들어가지 못하는 자, 이렇게 딱 해놨어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1절에서 5절까지, 6절에서 8절까지는 누가 받고 누가 받지 못하는가, 그 나라에 누가 들어가고 누가 들어가지 못하는가, 이렇게 7절 8절에서 해놨어요. 6절은 하나님께서 시작한 역사,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작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끝내신다.
이렇게 보충 설명을 해놓음으로써 하나의 퍼펙트한 구조예요. 문학적 구조가 퍼펙트해요. 그래서 내용을 이렇게 분석한 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 A, B, C가 나와요.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을 요한이 보았죠. 반모섬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왜 바다를 이렇게 따로 떼놨지? 차라리 B에다가 바다까지 넣어버리면 어떨까요? 하늘, 땅, 처음 하늘, 처음 땅 없어졌으니까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근데 바다는 특별히 따로 떼놔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리고 나서 바다 이렇게 분류해 놨습니다. 그 다음 뒷부분이 2절과 3절인데 내가 또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신부처럼 가장 아름답게 단장한,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와 같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더라.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죠. 보좌의 큰 음성이 보라,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기가 이제 핵심 부분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의 핵심은 뭔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사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 다음 C 다시가 나옵니다. 4절에서 모든 눈물, 사망, 애통, 통곡,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게 C예요. 이 C는 바다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그 다음 다시 B 다시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됐겠죠.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그 다음 보충 설명 6절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마가 처음과 마지막이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처음, 하나님의 손으로 시작한 이 땅의 역사를 오메가, 내가 마칠 것이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누가 그 생수를 먹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기는 자들,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8절 8가지 부류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으로 들어가서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절에서 5절까지는 정확하게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6절에서는 내가 이루었도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알파, 오메가, 마지막, 처음과 마지막으로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 7절 8절은 누가 들어가고 누가 들어가지 못하는가, 그 새하늘과 새 땅에 해서 퍼펙트한 구조예요. 그냥 구조가 너무 퍼펙트해서 너무 아름다워요. 이렇게 연관 지어놓고 이제 하나씩 살펴볼게요. A와 A-부터 1절과 5절을 비교해야겠죠.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A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 지금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죠. 그래서 반모섬에서 환상 중에서 요한에게 성령 안에서 보여주신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이 보였어요. 처음 보는 거예요. 하늘도 새로운 하늘이고요, 땅도 새로운 땅이에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누가 만드시냐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 지금 하늘과 지금 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과 땅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새하늘과 새 땅도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만드세요. 근데 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래서 1절에 새하늘과 새 땅이 된 거죠. 근데 특이한 것은 만물을 새로 만든다가 아니라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는 단어를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새하늘과 새 땅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의견이. 첫 번째 부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지금 하늘과 지금 땅이 B에 보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완전히 없어지고 사라지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새로 만드신 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든지 보통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꽤 많은 성경학자들은 지금 있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리모델링한다, 새롭게 고친다. 왜냐하면 5절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만든다가 아니라, 다시 만든다가 아니라 새롭게 한다라고 썼기 때문이에요. 이 새라는 단어도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완전히 없애고 새로 만드는 게 있고, 기존에 있던 것들을 다시 고쳐서 새롭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후자로 사용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새하늘과 새 땅이 지금 우주를 하나님께서 새로 고치셔서, 근데 새로 만든 것처럼 완전히 리모델링 되는 거예요. 허물고 다시 친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어요. 둘 중에 어떤 게 맞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이왕 하실 거 첫 번째처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있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였어요. 리모델링을 했든 아니면 진짜로 없애고 새로 만드셨든. 그것은 5절에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는 표현 때문에 그래요. 새롭게 만든다라기보다는 뭐 어쨌든 새하늘과 새 땅은 전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과 땅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신 거예요. 그 다음 B를 다음 화면 보시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이런 표현을 써요. 처음 것들이 없어졌다, 지나갔다. 그래서 이 B 부분은 A 부분을 보충 설명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저 하늘 그리고 디디고 사는 이 땅은 언젠가 없어질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처음에 있었던 것들은 다 지나갈 거예요. 이 땅에 영원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인간의 기술과 문명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수고하면서 건설하고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다 사라질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사람밖에 없어요. 이 땅의 것들은 다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온 우주보다도 더 귀해요. 온 천하는 언젠가 다 없어지고 지나가고 사라지지만 한 영혼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살 테니까 아무리 크고 위대한 것도 사라질 것들은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는 그냥 문자적인 팩트라고 봐요. 과장법이나 강조법, 비유법이 아니라 실제로 왜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도 귀한가? 온 천하는 다 없어지고 지나가고 사라지니까 언젠가. 그렇지만 한 영혼은 영원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 테니까 한 영혼이 온 우주보다도 귀하죠. 그래서 이 B 부분은 A 부분을 보충 설명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거다. 근데 그때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우주는 없어질 거다. 만물은 다 지나갈 거다. 없어질 거에 너무 목숨 걸지 마세요, 여러분.
뭐 그렇게 애가 타게 막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애 타면서 이 땅에 있는 것들 때문에 목숨 걸고 그것 때문에 네, 참되게 값진 인생을 살지 못하는 건 어리석은 거죠. C 부분을 보겠습니다. 바다입니다. 이 C 부분은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가 4절하고 다시 연결됩니다. 4절에는 모든 눈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네, 이 장면을 상상만 해도 우리는 위로를 받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아픈 것도 없어요. 저는 징글징글하게 아파서 고생하면서 살기 때문에 아픈 것이 없는 것, 물론 저보다 더 고생하신 분들이 훨씬 많죠. 많이 계시는데 어쨌든 아픈 게 다시 없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와, 천국에서는 약 먹지 않아도 되는구나. 아픈 게 없으니까요. 근데 왜 바다일까요? 바다는 모든 악의 근원이에요. 상징적으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악의 근원이 제거되니까 C가 되니까 C 다시가 되는 거죠. 악의 근원이 제거되고 죄의 근원이 제거돼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천국에서는 모든 죄와 악의 근원인 바다가 혼돈과 사망과 죄와 이런 걸 성경에서 바다라고 말하거든요. 비유적으로 말할 때 상징적으로는. 근데 그 바다가 다시 있지. 이 물리적인 바다가 아니에요. 여기 3절의 바다는. 1절 C의 바다는 상징적인 악의 근원이에요. 악의 근원이 제거되니까 그 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오는 눈물과 사망과 애통과 통곡과 아픈 것들이 이제 다시는 있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이 구조를 봐야 정확한 내용들을 서로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바다 C 부분이 그래요. 바다가 있지 않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 악의 근원은 제거될 것이다. 그 다음 마지막 D 부분입니다. 2절이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조를 보면 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만드신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의 핵심 부분이에요. 여기가 핵심이에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단장한 것이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아요. 우리는, 교회는, 성도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단장한 그러한 신부죠. 그리스도의 신부. 새 예루살렘. 그런데 새 예루살렘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가 무슨 예배당을 지었냐, 어떤 뭘 갖추었냐, 보물을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단장했느냐, 일도 안 중요해요. 신부가 어떻게 단장했느냐,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 얼마나 경건했느냐,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의 핵심은 새 예루살렘이고 새 예루살렘의 핵심은 3절이에요.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사신다는 것. 여러분, 천국에 왜 가고 싶으세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이 친히 함께 그들과 함께 계셔서예요. 이게 지금 3번 반복되고 있어요. 3절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그게 새 예루살렘의 핵심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은 눈물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사망이나 고통이나 통곡하는 것이나 이런 애통하는 것이 없는, 슬픔이 없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게 핵심이에요. 하나님도 없는데 천국은 뭐하러 가요? 하나님도 없는데 아무리 좋은 것, 저는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요즘 덥다 힘들다 하는데 저 어릴 때 생각하면 진짜 지금은 천국이죠. 더워도 에어컨 다 틀어주잖아요. 추워서 못 견딜 만큼 버스를 타나 지하철을 타나 어디를 가나 집에 가나 사무실에 가나
에어컨 다 틀고 시원하게 살잖아요. 뭐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리는 물론 어려운 분들도 계시지만 그냥 냉장고 문 열면 먹을 거 가득하잖아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냉장고에 넣어놓고 쟁여놓고 먹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겨울에 춥다고 춥게 살기를 해요. 여름에 덥다고 덥게 살기를 해요. 굶주리고 헐벗기를 해요. 입을 옷이 없어서 덜덜 떨면서 살기를 해요. 이 땅에서도 남부럽지 않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근데 천국은 뭐 하러 가려고 그래요? 이 땅도 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집 짓고 사신다.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예배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은 제 얼굴 보고 예배하잖아요. 천국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찬양하고 구원의 감사와 기쁨의 감격의 노래를 부르면서. 거기서는 바다가 없어요. 악의 근원이 제거돼요. 죄의 근원이 제거돼요. 사망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미움과 증오가 없어요.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예요. 정의와 진리로 충만한 공동체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1절에서 5절까지 역순으로 비교하면서 보시면 돼요. A, A-, B, B-, C, C-. 한복판에 D, 새 예루살렘.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이 땅의 것들은 다 언젠가 없어지고 사라지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살게 될 것이다. 중요한 질문은 두 가지죠. 누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가? 누가 들어가는가?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에 누가 들어갈 것인가? 그것이 이제 6절부터 말하는데 두 부류예요. 목마른 사람들,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들. 6절 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룬 게 성경에 3번 나와요. 구약에 한 번, 신약에 한 번, 요한계시록에 한 번. 창세기 2장 1,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고 창조를 완성하시고 다 이루고 쉬시는 날이 나와요. 창세기 2장 1, 2절이죠. 천지 창조를 하나님께서 완성. 근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가 깨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마지막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외쳤어요. 이건 뭘 완성하고 이루신 거예요?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창세기 2장이 창조를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안식일에 쉬신 것처럼, 일곱째 날 쉬신 것처럼, 요한복음 19장 30절은 예수님이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인간들의 구원을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운명하시죠. 숨을 거두세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하나님께서 이루었도다 다시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이 끝나면서 뭘 이루어요?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완성시킨다는 거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룰 때는 바다, 악의 근원이 다 사라지고 둘째 불못의 모든 사망과 모든 죄인들을 다 사망과 함께 용, 사탄과 첫째 짐승, 둘째 짐승 다 둘째 불못에 던져놓고 심판하시고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었도다 하실 때가 온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사역의 완성의 외침이 남아있죠. 네. 그래서 성경에 3번의 완성이 나와요. 창조의 완성, 구원의 완성,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6절 하나님의 모든 사역의 완성.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알파는 첫 번째 알파벳, 오메가는 마지막 끝 알파벳이죠. 알파와 오메가 이건 뭐예요? 내가 시작했다. 그런데 내 손으로 끝낸다. 하나님의 손으로 시작하신 역사를 하나님의 손으로 완성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부처님이 완성하시면 우린 망한 거죠.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그 과정의 모든 역사를 통치하고 다스리셨고 하나님의 손으로 오메가 완성하신다는 거죠.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새로운 창조, 새 창조죠. 새 하늘과 새 땅은 값없이 주세요. 값없이. 새 창조의 은혜를 누가 누리는가? 값없이 누려요. 근데 누가? 목마른 자가, 그리고 이기는 자가. 두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 같은 종류죠. 누가 이기는가? 목마른 자들이 이겨요. 누가 목마른가? 이기는 자들이 목말라요. 이기는 자들, 목마른 자들.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면 돼요. 이 부분은 이제 주일에, 돌아오는 주일에 설교할 거예요. 값없이. 이기는 자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상속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상속받는 거예요. 유산을 상속받는 건 자식들이 이루는 게 아니죠. 부모님이 이룬 걸 물려받는 거잖아요. 자식들은. 그 상속으로 받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루고 받는 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생명수 샘물, 구원의 물을 그냥 값없이 상속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것이 언약의 공식 문구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 나의 자녀가 된다.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 그럼 누가 어떻게 이기는가?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말씀으로써 용을 이겼으니. 이기는 자가 마신다고 그랬잖아요. 생명의 샘물을. 어떻게 이기는가? 이미 요한계시록에서는 얘기했어요. 어린 양의 피로 이겨요. 지식으로 이기는 거 아니고 재물로 이기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 너무 주일학교 때 좋은 찬양이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으로 이겨서 가는 거 아니에요.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맘 착해도 못 가요. 그럼 어떻게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이겨요. 그리고 우리가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 말씀으로 이겨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죽기까지 자신들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는 자들이 승리했어요. 세상에서는 패배했죠. 순교 당했으니까. 진 것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상속으로 주신 거죠. 누가 새 하늘과 새 땅의 은혜를 누리는가? 값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목마른 자들, 이기는 자들에게 주신다. 그러나 마지막 8절에 여덟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첫 번째, 두려워하는 자들. 겁이 많은 사람은 천국에 못 가요? 그런 뜻이 아니고 두려워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으면 박해를 받아요. 그래서 두려워서 못 믿어요. 지난주에 제가 그 화곡동에 우리 유등남 권사님 95세 할머니 이렇게 뵀는데 공원에서 한 할머니를 만난 거예요. 전도를 했더니 이분이 그냥 교회를 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나가려고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2번 이 할머니가 교회를 나가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누구 전도받고 교회를 나갔는데 마침 그때 자기 가족 그 친척들 중에 2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 나가서 죽었나 보다 하고 못 믿은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 안 나가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또 옆에서 하도 뭐 이 사람 저 사람 교회 가자고 전도해가지고 또 교회를 나가자 하고 맘먹고 따라 나갔는데 갑자기 교회 나간 날 팔을 다쳤어요. 2번째로 교회 나간 날.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또 교회를 끊었어요. 내가 교회 나가서 갑자기 멀쩡하던 팔이 아픈가 보다. 그래서 교회는 나가면 자기는 죽는 줄 알아요. 두려워하는 자들. 한 집안에 종교가 2개면 불행하다, 망한다. 사탄은 거짓 메시지로 두려움을 심어줘요. 5,000년 우상 숭배한 집안이 예수 믿는 가정으로 변하는데 사탄이 가만히 있겠어요? 못 믿게 발악을 하겠죠. 두려워하는 자들. 그래서 제가 물었죠. 유등남 권사님한테. 어떻게 전도하셨어요? 목사님 힘들었어요. 사랑으로 섬겼죠. 사랑으로 섬겼죠.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또 이번에 3번째 교회 나갔는데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어제 전화 다시 권사님하고 통화했는데 지난 주일 어땠냐고. 교회도 이제 옮기는, 권사님이 다니는 교회는 안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저쪽에 언덕배기에 있는 교회 있던데 거기로 가면 따라가겠다고 그래서 그럼 내가 교회로 옮기겠다 해가지고 교회로 옮기고. 어땠냐고. 첫 예배가 목사님 너무 좋았어요. 옛날에 교회는 나밖에 나이 든 사람이 없었는데 성도 몇 명 안 됐지만 그 중에도 그래서 외로웠는데 여기는 노인 천국이에요. 다 늙었대요. 다 나이 드신 분들이 한 40여 명 중에 한 15명이 80대. 그래가지고 너무 편하고 또래들도 많고 해서 또 말씀도 너무 은혜롭고. 서승현 전도사님 동기 목사님인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이. 제가 가서 전화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목사님하고. 그래서 말씀도 너무 좋고 그 세 가족도 은혜 받고. 이분이 처음 교회 갔는데 다시 3번째 만에 너무 은혜를 좋으니까 조심조심 여쭤본 거예요. 수요 예배도 나갈 거냐고. 그랬더니 나가겠다고. 할머니 따라서 나도 수요 예배도 나가겠다고. 그래서 아마 오늘 또 예배 드릴 것 같아요. 두려움을 줘요. 예수 믿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이 발악을 해요. 초대교회는 더 했죠. 지금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처럼 예수 믿으면 순교도 당하고 온갖 박해를 받으니까요. 그래서 두려워서 2번 믿지 않게 돼요.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 그렇게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거짓 메시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서 멸망시키는 모든 자들이 불과 유황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둘째 사망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 8부류의 사람들의 핵심이 뭐예요? 패배한 사람들, 이기지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이기는 자가 들어가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왜 패배했는가? 돈이 없어서 패배했는가? 지식이 부족해서 패배했는가? 아니요. 믿지 않아서 패배한 거예요. 이 8부류의 사람들, 믿지 않고 영적으로 패배한 부류들은 하나님의 창조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과 유황의 둘째 사망으로 불못으로 던져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목말라야 돼요. 아무리 좋은 생수를 줘도 갖다 놓아도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마시려고 안 해요. 쳐다도 안 봐요. 흥미 없어요. 관심 없어요. 목마른 영혼이 되도록 목말라서 진리를 찾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주여 이 땅의 사람들에게 영적인 목마름을 주옵소서. 주여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인정과 세상의 재미에 이 거짓 물 생명을 주지 못하는 하늘의 생수가 아닌 땅의 그러한 물들에 만족하지 않고 영혼의 깊은 목마름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해 주십시오. 영혼의 목마름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생수를 주시겠죠. 끝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본문의 말씀에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